사람들이 매여 있으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끈을 풀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연 날리기를 하죠. 그 연을 날릴 때 어떻게 날립니까? 이 연을 날릴 때에 매여 있어야 돼요. 줄이 매여 있어야 돼요. 이 줄이 끊어지면 잠시 동안은 연이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끈 떨어진 연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연을 날릴 때 보면 연이 그냥 내려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막 연줄을 당겨서 막 높이 올라가고, 또 바람을 맞아서 연이 위로 쫙 올라가면 줄을 쫙 풀면서 연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연줄이 있어야지 그 연이 계속적으로 활기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동부에 있는 애들은 가능하면 서부로 올라오고 그러고, 서부에 있는 애들은 동부로 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4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제일 좋은 것을 깨닫습니까? 집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TV 뉴스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처음에 집 나가서는 신나게 놉니다. 그냥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재밌게 놀다가 돈 떨어지고 나면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스테이션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같이 좁은 방에서 있는데 이 형들이 돈 안 벌어오면 때리고 매맞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자애들은 더 비참해요. 그 여자애들은 돈 떨어지면요, 술집이나 사창가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끈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왜 염려가 됩니까? 장래가 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높이 나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일으키면서 당겨주면서 이 아이들이 나르게 하고, 이 아이들이 확 나를 때는 줄을 쫙 풀어주면서 이 아이들이 더 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잡고 우리의 줄을 잡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을 때에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겨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줄을 쫙 풀어주세요. 근데 우린 너무 잘 되면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 되면 불안해요. 그런데 그 줄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요, 너무 잘 돼서 높이 오를 때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방지축이고 음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인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음란 아내를 맞아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도 놔두고 남편도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가지고 얼마 살다가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너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예 시장을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살은 다 빠졌고 과거의 예쁜 모습은 다 사라졌고 정말 예쁘고 그 애교 부리던 그 모습은 비굴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합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거든요. 우리 전에 배웠죠. 그 이스라엘의 부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건포도 떡이라는 것으로 집약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기간 동안 인도할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뭐 부셔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또 이제 붙여서 떡도 만들어 먹고 뭐 다양한 만나를 가지고 했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그 포도를 가지고 말려서 건포도가 있는데 그 떡에다가 건포도를 넣어가지고 딱 먹는데 그 건포도의 달콤한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와 건포도 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은 그 건포도 떡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겨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선지자의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재미도 없고.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것이 건포도 떡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건포도 떡,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는데 건포도 떡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건포도예요. 그래서 이 건포도 떡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건포도 떡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건포도 떡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가 두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이죠,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재산, 능력, 지식, 인맥,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건포도 떡이에요. 이 건포도는 만나와 달리 자기네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나로만 살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사실은 고멜과 같은 모습이고 건포도 떡을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쇠락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 왕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이방의 나라들과 결탁을 해요. 아수르와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탁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 노예가 되어지는, 고멜이 자기가 사랑해서 따라갔던 그 남자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던 그 나라의 왕들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고멜은 이제 남자친구를 만듭니다. 아이가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선물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뭔가니 음행의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더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자친구를 따라서 그냥 가버렸는데, 처음에는 잘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제일 타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 모르더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게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음녀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진 그 여인을 또 사랑하라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이 한 호멜이 10에바예요. 근데 한 에바가 22kg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켓에서 쌀을 사면 한 20kg짜리 한 포대 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그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10에바 한 호멜 그러면 그거 10개.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면 15개예요. 15개 쌀봉지 하고 은 15개, 15세겔. 그래서 한 호멜 반이, 한 호멜이 한 에바가 1세겔이니까 한 15세겔. 이걸 합치면,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고 또 은 15개가 15세겔이니까 은 30개로, 30세겔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남종과 여종이 이제 소에 치여서 죽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시민법을 이야기할 때에 이 소가 잘 관리가 안 돼서 어떤 집에 남종이나 여종을 죽입니다. 그러면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인가 하니?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다시 살 때 그 몸값이 무슨 몸값입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을 사서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대가를 치르고 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값을 얼마를 지불하셨을까?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지금 고멜처럼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가치 없게 산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해서, 정말 전체를 지불해서 우리를 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이야기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멜을 사서 옵니다. 그 고멜을 사서 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3절을 보면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날부터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의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멜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자기가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마음이 그냥 끌리면 끌리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호세아와 함께 살았던 때, 자기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 때에 또 노예로 살았던 그 전 인생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3절은 고멜에게 한 이야기고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리라. 지금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은 근신의 기간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주상은 우상에게 섬기는 것도 없고, 또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드라빔은 뭡니까? 수호신으로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던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근신하면서 그 근신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결합하는 그 모습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진 거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십니다. 그때를 훈련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때를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연말 연시,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에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용하게 분주하게, 연말 연시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돌아온 길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고멜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한테 묶여있는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줄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줄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장군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용장, 지장, 덕장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요 위 하나가 더 있어요. 용장, 지장, 덕장 위에 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운장이 무엇인가 하니 운이 따르는 장수. 사실 이거는 좀 세상적인 말이고 성경적으로 바꾸면요 복장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장수. 이 삼국지에 보면 이런 장군들의 유형이 잘 나와요. 용장, 용맹한 장수, 장비 같은 사람이죠. 지장 그러면요 제갈공명이에요. 얼마나 그 제갈공명이 지혜롭게 정말 전략을 짜는지 모릅니다. 오나라에는 주유라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한데 그 주유가 제갈공명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유가 그런 말을 하고 죽죠.
주유를 준 하늘이 어찌 같은 시대에 제갈공명을 줍니까? 그러면서 죽어요. 훨씬 뛰어나다는 말이죠. 위나라에는 사마의라는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의도 제갈공명하고 싸우지만 번번이 패합니다. 그런데 묘한 사람이 이 사마의예요. 이 삼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가? 삼국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쟁만 기억나지 마지막이 잘 기억 안 나죠. 삼국시대가 끝나는 최대의 수혜자는 사마의입니다. 사마중달. 이 제갈공명이 이제 위나라를 그 조조의 아들 또 손자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위나라를 쳐서 이제 전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한 6번에 걸쳐서 가는데 마지막 전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위나라와 사마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끝내려고 올라가는데 그때 멀리 원정을 나오니까 군량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사마이가 가지고 있었던 군량미를 엄청난 군량미를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이가 이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 군량미를 어디에 숨겨두는 거 아니 상방곡 계곡에 숨겨둬요. 이제 그거를 알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기회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사마이가 거기 들어올 줄 알고 거기에서 위나라와 사마이를 완전히 완전히 말이 안 나오네. 완전히 끝장내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다 빼죠. 근데 그건 모르고 사마이가 군사들이 이끌고 탁 가가지고 그 많은 군량미 창고 앞에서 드디어 찾았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딱 보는데 거기에 화약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기름으로 다 적셔져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밖에서 불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이 날아들면서 그냥 화약이 터지고 불이 나면서 큰 불이 납니다. 지금 주변에는 온통 불바다고 저 계곡 입구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도망가려고 해도 뒤에는 계곡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마의는 군량미도 빼앗겼죠. 군사들도 다 그 계곡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죠. 자기가 살아남아도 결국은 죽게 될 줄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탁 하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가 톡 떨어져요. 그러면서 톡톡톡 떨어지는데 그 비는 큰 비가 되어가지고 쫙 내리는데 그 비가 그 붙었던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들이 사기가 오르면서 야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내가지고 그 막혔던 것을 뚫고 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제갈공명이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병이 도지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작전대로 하면 시나리오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마이가 상방공 계곡에 들어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마이는 살아나고 제갈공명이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60년 동안 이어졌던 삼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지면서 진나라가 세워지는데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초대 황제 진무제가 누군가?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입니다. 자, 결국은 삼국지의 결말은 사마이의 집안이 중국을 통일하는 것으로 끝나요. 용장도 지장도 덕장도 아닌 복장인 사마이가 중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이 돕는 장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을 거기서 오히려 빠져나오고 이 전체를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런 말에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정말 살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죽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역사가들은 이런 그 삼국지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유비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만 결국은 삼국지의 결론이 사마의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누가 출세하고 어떻게 하고 하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일들이 쉽습니까? 우리의 그 사업의 그 환경들이 쉽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쥐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당기시고 푸시면서 우리를 날게 하신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2017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